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이후에 거의 50장까지 40여 장에 걸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 붙잡고 고향 땅을 떠났던 아브라함 이후로 그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약속, 큰 민족의 조상이 되고 이름을 널리 떨치게 하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만 적어도 이들이 살았던 당대에는 그렇게 순탄한 인생을 보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같이 파란만장하고 치열했고 또 모험과 갈등과 사고와 트러블로 점철된 인생들, 야곱의 표현을 빌리자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살아갔었지요. 중요한 것은 이 험악한 세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주님을 의지했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며 살았던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의 조상들, 이들의 모습들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의 모범이요 또 영적인 영웅이요 귀한 믿음의 선배들로 존경을 받기에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 가운데 이들 가운데 좀 튀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야곱의 아버지이자 요셉의 할아버지 이 이삭. 그런데 좀 애매한 캐릭터인 것 같습니다. 어제 잠깐 언급했듯이 이삭은 별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창세기에서 한 10장 정도가 넘는 분량을 할애해서 그들의 삶을 아주 자세하고 상세히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이삭의 이야기는 고작해야 3장, 4장 정도에 불과하죠. 그것도 이삭 본인이 무대의 전면으로 나서는 그러니까 주인공격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고작해야 창세기 26장 달랑 한 장에 불과합니다. 또 성경이 전반적으로 이삭에 대해서 묘사하는 이야기 역시 그 내용이 그렇게 임팩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강조가 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22장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삭이 제물로 바쳐질 뻔한 여호와 이레의 이야기 정도일 텐데요. 거기서도 이 이야기의 포커스가 이삭보다는 아브라함에게 맞춰져 있지요.
창세기 24장에서 리브가와 결혼했던 세기의 결혼식 이야기에서도 이삭 장본인보다는 아브라함의 종 혹은 리브가에게 무게가 더 실립니다. 심지어 이삭은요, 신부를 찾는 이 여행에 직접 나서지도 않고요, 그저 들판에 앉아서 저 별은 나의 별, 이 별은 너의 별, 이런 식으로 사색이나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요. 또 이후에도 에서를 편애하다가 가족 사이에 분란만 일으킨 이야기, 또 야곱에게 속임을 당해서 축복을 잘못했던 이야기, 그래서 결국 늙고 나이 들어 죽어서 장사된 이야기, 뭐 이런 게 성경이 이삭에 대해서 묘사하는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뭔가 하나같이 굉장히 사소해 보이고 또 존재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무게감이라든지 그런 게 별로 없어 보이는, 심지어는 하찮아 보이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당장 오늘 이 창세기 26장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26장의 앞부분에서는 이삭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해서 아내를 팔아먹다가 걸려서 망신살에 뻗친 이야기가 나왔었죠. 오늘 그 뒷부분은 점입가경입니다. 뭐 그래도 사람 하나는 성실했는지 이삭은 열심히 살면서 나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세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지요. 근처에 사는 이웃인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나서고 있습니다. 텃세를 부리는 거죠. 이삭의 가족들이 사용하던 우문을 막아버립니다. 이쯤 되면은 전쟁입니다.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칼과 창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저 그곳을 떠나서 이사해 버립니다. 새로운 곳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고 그곳에 정착을 하지요. 우물을 놓고 싸웠다 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트러블이 생기죠. 그곳에 살던 목자들과 갈등이 생깁니다. 이삭은 다시 결단을 내죠. 다시 이사해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은 시비가 있었다 해서 신나라고 하고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또 시비가 붙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입니다. 이쯤 되면은 정말 뭘 한따까리 해도 할 텐데 이삭은 아무런 리액션 없이 묵묵히 그저 참고만 있습니다. 여기저기 치이고 밀리고 빼앗기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나 다니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참 답답할 노릇이지요. 과연 이삭이 그 옛날 정예병사 318명으로 가나안의 5왕들을 박살냈었던 아브라함의 아들이 맞는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처럼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믿고 또 그 고난과 역경에 정면으로 맞서 싸웠었던 믿음의 조상들, 영적인 영웅들, 이런 수식어와 이삭은 뭔가 좀 거리가 멀어 보이죠.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오히려 평범한 소시민, 보통 사람, 어수룩하고 남에게 이용당하기 딱 좋은 사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삭은 참 호구다. 딱 이 단어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삭의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소중한 신앙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살아가는 내내 치이고 밀리고 뺏기면서 호구처럼 살았었던 이삭. 하지만 그는 결코 칼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우물을 내놓으라면 내놓았고 떠나라면 떠났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같은 꼴을 당했습니다만 그는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결코 힘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6절을 보면은요, 블레셋의 왕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위협이 되니까 떠나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은 부자였기 때문에 돈으로 용병을 살 수도 있고 무기를 살 수도 있고 싸우려 했으면 충분히 싸워 이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인내했었다라는 것이죠. 이삭이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었던 것일까요? 그 사람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삭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물도 포기했고 터전도 포기했고 자존심마저 포기했었던 이삭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한 가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 하나 포기하지 않으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내일 함께 읽을 부분이긴 한데요. 24절 말씀을 당겨가지고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은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어떤 상황에 놓이나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이루셨던 축복의 약속을 자신에게도 지키실 줄 이삭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바꿔 말하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큰 민족과 넓은 땅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우물 한두 개, 땅 몇마지기, 사람들 사이의 평판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의 길을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렇게 이삭이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우직하게 갈 길을 갔더니 먼저 찾아서 시비를 걸었었던 그 이웃들이 이제는 이삭에게 먼저 화해와 평화를 구합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은요, 이삭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 이웃들이 먼저 인정을 해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삭은요,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 명예, 평판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 붙잡으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우직하게 자신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었던 이삭의 모습, 그게 마치 호구처럼 보였었으나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았던 이삭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은요, 우직함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우직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들도 참 많이 속고 삽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손해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루하루를 그렇게 남들 시선 신경 쓰고 평판과 소문들 하나하나에 신경 쓰면서 피곤하게 사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우직함의 신앙, 그 우직함의 믿음, 그 우직함의 삶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직하게 걸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주셨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평판이나 소문들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해 나아갔었던 사도 바울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 의지하면서 평생을 그 길 가면서 살아갔었던 선지자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에색이 아니라 신나가 아니라 르호봇 곧 주님께서 주시는 넓은 은혜를 넉넉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삭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오늘 이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그 우직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 파닥파닥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부동산이나 사회적 성취나 그렇게 지금 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하나하나에 목숨 걸면서 살아갔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비교와 소문, 그렇게 실체가 없는 이야기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내가 먼저 자처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가,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삭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조금은 어리숙해도 보이고 조금은 바보처럼도 보이고 또 호구 취급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삭의 모습, 그러나 우직하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믿음의 삶을 살아갔었던 이삭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직함을 주시고 우직한 믿음을 주시고 담대한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로봇의 은혜를 넉넉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은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 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싸움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2019년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하여 온 세계 선교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수요예배 및 남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 남성들이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믿음의 중심을 굳건히 하게 하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한 이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연합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소서.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삭의 이야기들, 이삭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이삭의 믿음들,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삭과 같았습니다. 나의 인생이 이삭과 같았습니다. 치이고 깨지고 밀리고 쫓겨나고 어쩔 바를 알지 못해 답답한 그런 인생의 모습들이, 그렇게 이삭처럼 살았던 인생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게 오늘 이삭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삭처럼 살기 원합니다. 우직하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판과 소문들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믿음의 길을 걸어나갔던 이삭의 모습들, 그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굳게
우리에게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의 평판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약속을, 오직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담대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직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말씀사 운동이 온 세계 선교로 이어지는 놀라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시애틀로부터 시작하여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12개 선교센터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 세계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모든 일들에 욕심과 교만이 섞이지 않도록 온전히 순전한 마음과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마음으로서 이루어지는 선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다음 주에 있을 유럽 선교부 헝가리 크리스천 한글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어려움에 처했었던 이 헝가리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그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단기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 여름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과 하나님 그리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무엘과 요셉과 다윗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싱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산나와 다삼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여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있을 남전도연합회 헌신님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남성들이, 우리 남성 성도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중심을 굳건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오늘 저녁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어려운 한일 관계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지 않도록, 하나님 표류하지 않도록 온전히 믿음 가지고 하나님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온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어려움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